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 여호수아 14장 1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유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이 그들에게 유업으로 분배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 그들의 유업을 9지파와 한 지파의 절반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이는 모세가 2지파와 한 지파의 절반에게는 요단 건너편에서 유업을 주었고 그들 지파 가운데서 레위 사람에게는 유업을 주지 않았으며,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가 되었기 때문이다. 레위 사람에게는 아무 분깃도 주지 않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그들의 재산인 가축을 기를 목초지만 주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분배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나와 당신에 대하여 말씀하신 일을 알고 계십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냈고, 내가 돌아와서는 내 마음에 있는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높게 했으나 나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으므로 그날 모세가 이렇게 맹세하기를,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업이 될 것이니 이는 내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내온 그 45년 동안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날 85세이지만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고 전쟁에나 출입하는 일에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그날에 말씀하셨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는 것을 당신도 그날에 들었으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를 축복하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헤브론을 유업으로 주어 헤브론이 지금까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업이 되었으니, 이것은 그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온해졌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그 유업으로 분배해 주는 그 서론입니다. 오늘 제목은 가나안 땅의 유업 분배, 가나안 땅의 유업 분배라는 제목입니다. 이 유업이라는 말은 때로는 기업이라는 말로도 사용되어지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유업이나 기업은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땅. 우리나라도 지금 일본하고 독도 문제 가지고 상당히 그 영토 분쟁이 심각하지요. 땅값으로 치면 독도 땅 별로 뭐 얼마 나가지 않을 것처럼 여겨져도 단순히 그것은 땅 얼마의 가치만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 땅이, 그 독도가 얼마나 우리나라에 요긴하게 쓰일지는 후대로 가보아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영토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선조들이 예를 들면 만주를 좀 조금이라도 더 차지했더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나라에게 유익하였을까.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그 대마도 스시마 섬이라고 있죠. 그 스시마 섬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좀 힘써서 그 땅을 우리 섬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참 유익하였을 텐데,
좀 노력하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그 땅을 다 일본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땅 얼마만큼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우리 후손에게도 얼마나 큰 그 가치가 있는지 그 역사가 지나가 보면 알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거니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소유하는 것은 그것 이상으로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피 흘려 싸우고 전쟁해서 그 땅을 나의 것으로 삼고 우리 후대에게 유업으로 잘 물려준다고 하면 우리 후손들이 그 땅을 대대로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는 영원한 우리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그 유업, 기업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장부터 12장까지 이 가나안 땅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칼과 창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지고 결국은 그 땅을 얼마만큼 제법 많이 차지하게 되었고, 이제 13장에 들어오면서 여호수아가 늙었고 그가 아직도 차지할 땅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땅을 후손들에게 유업으로 분배해 주어라, 이런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지만 하나님께 받은 그의 마지막 사명은 그 가나안 땅을 후손들에게 유업으로 잘 물려주어서 아직 미처 차지하지 못한 그 땅들은 후손들로 하여금 참여해서 그 땅을 또 차지하도록 이렇게 분배해주는 역할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본격적으로 이 유업을 분배해주는 일은 15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만 본문 13장과 14장은 이 가나안 땅 유업 분배에 대한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13장에 대해서는 이미 배웠는데, 노인이 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 줄 때에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 그 9지파 반이 차지할 그 가나안 땅을 많이 차지하고 또 나누어 주었습니다. 동시에 그의 전임자였던 모세가 요단강 동편 그 2지파 반에게 분배해 준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변화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모세가 했던 그대로 이제 2지파 반에게 분배해 주었고, 하나님께서 또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레위 지파에게는 이 땅에서는 기업이 없게 하셨는데 그대로 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기업이 없다고 해서 그들에게 전혀 기업이 없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이 되어주시고 또 그 외에도 필요한 것들을 다 그들에게 주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 3가지,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잘하고 유업으로 분배해주고, 전임자 모세를 통해서 또 분배를 한 것은 그대로 두고, 레위 지파에게도 또 유업을 주었다 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14장을 배우게 되는데, 이 14장에서는 이 유업 분배에 있어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유업 분배에 있어서의 어떤 그 원칙, 어떤 원칙으로 이 땅을 분배해 주었는가, 그런 면을 오늘 우리가 좀 참고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겠고, 6절부터 15절까지는 가장 먼저 기업을 얻은 갈렙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2대지로 본문을 전하겠는데, 첫 번째 대지는 유업 분배의 원칙 1절로 5절입니다. 1절로 5절로 유업 분배의 원칙입니다. 1절 읽어보세요. 1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유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이 그들에게 유업으로 분배한 것이다.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분배할 때에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족장들이 그 일에 참여해서 분배하였습니다. 여기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입니다. 모세 때에는 아론이 제사장으로 잘 보조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게 했고, 여호수아 때에는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 일을 또 잘 감당을 했습니다. 이 아론에게는 3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아들은 그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잘못된 불, 다른 불로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불이 그들을 살름으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었다 할지라도 올바른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 아론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그의 세 번째 아들인 엘르아살이 물려받게 되었고, 그 엘르아살은 또 이제 여호수아를 도와가지고 가나안 땅 유업 분배하는 그 일을 또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2절부터 또 4절 읽어보세요. 2절로 4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 그들의 유업을 9지파와 한 지파의 절반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이는 모세가 2지파와 한 지파의 절반에게는 요단 건너편에서 유업을 주었고 그들 지파 가운데서 레위 사람에게는 유업을 주지 않았으며,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가 되었기 때문이다. 레위 사람에게는 아무 분깃도 주지 않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그들의 재산인 가축을 기를 목초지만 주었다. 예, 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그 유업을 분배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기업을 잘 분배해 주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조금 각각 남의 것이 더 커 보이기도 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이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공평하게 주시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유업을 분배하게 하셨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판결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예,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기업을 분배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분배할 때에 요단강 동편에서 먼저 기업을 얻은 2지파 반이 있고, 요단강 서편에서 또 기업을 분배받은 9지파 반이 있습니다. 2지파 반은 먼저 그들에게 기업이 주어졌고 나중에 또 기업을 받게 된 9지파 반도 있었다. 이거 보면 먼저 기업을 받은 지파, 나중에 기업을 받은 지파, 이것이 있음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겠고, 또 레위 지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처럼 유업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이 되심으로 성막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을 할 때에 거기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 외의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다 얻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본업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이 기업, 곧 땅을 차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어떤 재산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본문에도 보면 거주할 성읍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4절 하반절에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그들의 재산인 가축을 기를 목초지만 주었다. 자, 그러고 보면 그들에게는 비록 유업은 없지만 그들에게는 재산이 있었습니다. 거주할 성읍도 주셨고 또 재산도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재산을 위해서 그 가축을 기를 목초지도 허락을 하셨다. 자, 레위 지파에게는 이러한 원리가 있고, 또 거기 4절 상반절에 보면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요셉 자손에게는, 요셉에게는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었죠. 이 2지파가 각각 유업 분배를 얻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는 2 몫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 장자의 몫으로 요셉에게는 2 몫이 돌아가게 되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그들은 많은 그 유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그 유업을 얻게 되었는가? 가장 많이 차지한 순서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는 유다 지파고, 그 다음은 에브라임 지파이고, 그 다음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해서 본다고 하면 유다보다 많아요. 그러나 그 지파별로 볼 때는 유다 지파가 제일 많고, 2번째는 에브라임, 3번째는 므낫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복을 받은 그 지파에게는 2 몫을 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그 가나안 땅 유업을 분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원칙으로 이 가나안 땅 유업을 분배하게 하셨는가, 유업 분배의 원칙 혹은 유업 분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 세 가지를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업 분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그 중에 첫 번째, 먼저 얻은 자가 있고 나중 얻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얻은 자도 있고 나중 얻은 자도 있다. 모세 때에 요단강 동편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먼저 그들의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지파는 모세 때로부터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 여호수아 때가 되어서야 그 9지파는 요단 서편에서 기업을 얻었습니다. 자, 먼저 얻은 지파도 있고 나중에 얻은 지파도 있죠. 이와 같은 원리는 신약 시대인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마태복음에 주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9장 30절. 그러나 많은 으뜸된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이 된 자들이 으뜸이 될 것이다. 예, 옛날 개역 성경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마태복음 20장 8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8절 읽어보세요. 20장 8절. 저녁이 되자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서 마지막에 온 이들로부터 처음에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지불하여라. 예, 다 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기로 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는데, 먼저 들어온 자들은 자기들이 먼저 받든지 혹은 한 데나리온보다 더 받을 줄로 알았는데, 오히려 주인의 뜻은 거꾸로였습니다. 나중된 자에게 먼저 주라. 다 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도록 하는 것이 그 포도원 주인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0장 16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16절. 예. 이와 같이 마지막이 으뜸이 되고 으뜸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예, 이 천국에 가서는 마지막이라고 해서 계속 마지막이 아니라 마지막이 으뜸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으뜸된 자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먼저가 있고 분명히 나중이 있어요.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습니다. 그 순서가 먼저 됐다고 해서 내내 먼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얻은 자가 먼저 된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서는 나중으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먼저 될 것이냐 나중 될 것이냐 좀 신경을 써보고 나중 되지 않도록 항상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잘 믿다가 나중에 가갖고서는 그 노년에 가갖고서는 잘 못해가지고 아차차 해버린다고 하면 일생 동안 수고 많이 했는데 나중에 가갖고 마라톤 하다가 마지막에 가갖고 2등 3등으로 밀린다고 하면 그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 이렇게 말해서 잘 오해하시지는 말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쯤에 우리 박광호 목사님이 우리 교회로 이제 전도해 가지고 왔어요. 근데 박광호 목사님이 얼마나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는지 저희 어머니가 그걸 보고 좀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데 황우 좀 봐라. 얼마나 그렇게 새벽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는지 모른다. 너도 좀 그렇게 해라.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때 저희 어머니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우리 이 세상에서는요, 누가 먼저 갈 것이냐, 신앙의 그 선의의 다른 박질 우리는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잘 했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내내 잘 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믿고 또 잘 믿었고 오래 믿었고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먼저 되고 마지막까지 잘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다른 박질할 때에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신앙의 다른 박질할 때에 내가 먼저 잘 절제해서 남보다 먼저 가려고 노력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야 나중에 천국의 유업을 물려받을 때에 우리는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유업을 차지하게 되고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모두의 선의의 경쟁자들입니다. 누가 잘 믿느냐 누가 못 믿느냐,
무슨 인간적으로 교만하고 말고 이런 차원으로가 아니라 이건 영원한 기업을 놓고 신앙의 면류관 상급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그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좀 잘 믿어보려고 하는 교만한 차원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 유업을 많이 쳐지려 가려고 하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힘줘서 신앙의 다름박질을 잘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유업 분배를 통한 교훈 두 번째, 이 레위 지파는 유업을 주지 않음.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 유업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 섬기는 일이 본업인 레위 지파에게는 가나안 땅 유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거기에서 먹고 살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는 허락하지 아니한 가나안 유업, 가나안에 있는 그 땅 그런 거 거기에 대한 욕심 버려야 되겠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 전념해야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전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비록 유업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재산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에게는 재산도 있고 또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목토지도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던 모든 일들을 다 그만두고 더 이상 레위인으로서 성전의 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즈음이 된다고 하면 그들에게 이미 주어진 그 재산을 가지고 또 남은 삶을 잘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 역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이 재산을 잘 관리하고 또 나름대로 노후 준비를 잘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요즘에도 이 목사님들의 은퇴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도 작년에 총회를 하는 가운데에서 이 목사님들의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잘 정비를 해서 은퇴 이후의 삶이 좀 궁색해지지는 않도록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하자, 이런 것이 지난 9월 말 총회 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지금 나름대로는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연구된 그 내용에 의하면 우리 목사나 혹은 목회자들에게도 국민연금을 들게 해서 교회가 노후의 그 목회자의 삶을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은 쉽지가 않으니까 국가의 제도에 의해 가지고 그 노후의 삶을 잘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뭐 이런 정도가 지금 논의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구약시대의 레위 지파들, 그들 역시 정해진 시간 동안 성막에 들어가서 일하고 또 정해진 시간이 되면 그들 역시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러간 이후에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성경의 여러 가지 제도를 잘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비록 유업은 주시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주는 쪽으로는 제도를 만드시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도 이미 소나 양이나 어떤 재산을 주게 하시고 그 재산을 통해서 남은 삶을 또 잘 영위하도록 하신 것을 볼 때에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도 나름대로는 그 노후를 잘 준비해서 뭐 무슨 자기의 무슨 생활 노후 준비를 하라는 그런 차원보다는 하나님의 교회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는 이런 차원으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단에서도 이런 일을 좀 다 연구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레위 지파에게는 유업이 주어지지 않았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장자의 복을 받은 지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복을 받은 지파도 있음. 여호수아 때 가나안 유업을 분배해 줄 때에 장자의 복을 받은 지파, 어느 지파지요? 요셉 자손에게 속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호수아 때에 가장 큰 기업을 받은 지파가 어느 지파지요?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유다 지파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15장 이후부터 여러 지파별로 어떻게 유업을 얻었는가 기록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자, 이거 보면 왜 요셉 지파에게 장자의 두 몫이 가기는 갔는데 나중에 그 장자의 복은 유다 지파로 넘어갔을까,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역대상 5장에 보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맏아들은 르우벤이지만 르우벤은 그 아비의 침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복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보면 육신적으로 장자를 할지라도 그 육신적인 장자가 자기 역할을 못하고 죄를 짓는다고 하면 장자의 복에 참여할 수 없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요셉 지파,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몫씩을 받게 되는데 그 요셉 지파가 받은 두 몫은 명분적으로는 장자의 복을 참여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장자의 복은 결국 유다 지파에게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과 2절, 역대상 5장 1절과 2절 읽어보세요. 역대상 5장 1절.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은 다음과 같다. 그는 맏아들이었지만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맏아들의 권리가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넘어갔으므로 족보의 맏아들로 기록되지 못하였다. 유다가 형제들보다 뛰어났으며 그에게서 주권자가 나왔으나 맏아들의 권리는 요셉에게 있었다. 예, 유다에게로부터는 실제적으로 주권자인 다윗 왕이 나왔기 때문에 순서로 볼 때는 결국 그 장자의 복은 유다 지파에게로 넘어갔는데 맏아들의 권리는 요셉에게 있다.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개역 성경 화면 한번 띄워봐 주세요. 저게 제 눈이 잘 안 보여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자, 여기 장자의 명분적으로는 요셉 지파가 장자의 복을 받지만 실제로 주권자는 유다 지파의 교회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실제적인 장자의 복은 유다가 받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장자의 복을 말할 때에 육체적인 장자 르우벤 죄 지었기 때문에 떠나갔습니다. 또 명분적으로 요셉 지파가 분명 두 몫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 뒤에 장자의 복은 실질적으로는 유다 지파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명분이 중요합니까? 실제가 중요합니까? 실제가 중요하죠. 유다 지파는 실제로 큰 힘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사랑하셔서 거기를 통해 가지고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이 장자의 복을 누가 받느냐?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명분적으로 요셉 지파가 장자의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계속 요셉 지파가 장자의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되어져야 비로소 제대로 된 장자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오늘날 이 시점에서 봤을 때에 앞으로 어떤 지파가 천국에 갔을 때에 그 장자의 복을 얻게 될 것인가? 거기에도 여러 가지 앞으로 하기에 따라 가지고 장자의 복을 받든지 혹은 먼저 되든지 나중되든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4절.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가운데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었다. 유다 지파 가운데 인침을 받은 자들이 12,000명이고 르우벤 지파 가운데 12,000명이고 갓 지파 가운데 12,000명이고 아셀 지파 가운데 12,000명이고 납달리 지파 가운데 12,000명이고 므낫세 지파 가운데 12,000명이고.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8절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상. 자, 여기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선택받고 천당에 가는 우리 택한 백성들을 다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천당에 갔을 때에 각 지파별로 순서를 보면 제일 먼저는 유다 지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르우벤 지파, 그 다음에는 갓 지파, 6절에는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몬 이런 순서로 쭉 나아갑니다. 자, 이걸 볼 때에 천당에 갔을 때에
우선순위를 놓고 보면 어떤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됐을까? 저 나름대로는 이 순서에 대한 것이 무슨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기록되어졌는지 찾아보아도 확실하게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태어난 육체의 순서대로 기록된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 야곱의 그 4명의 부인이 있죠. 레아, 라헬, 빌하, 실바, 이런 순서로 되어졌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닌 가운데 여기 단 지파는 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레위 지파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에 천당에 갔을 때에 어느 지파가 먼저 되고 어느 지파가 나중에 되는가, 어느 지파가 장자의 복을 받게 되는가,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12지파별로 부지런히 노력을 하면 그 중에 먼저 되는 사람도 있고 나중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요셉 지파 혹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먼저 됐다고 해서 그들이 나중에까지 먼저 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지파의 순서나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에 이것은 현재까지는 어떻게 이런 원리로 되는지 알 수가 없게 하셨고,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지런히 신앙적인 다름박질을 잘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혹시 나중 되었을지라도 이제 그때 가갖고서는 먼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오래 믿고 잘 믿은 거 반드시 그 사람이 나중에까지 가갖고 먼저 되고 그 사람이 장자의 복을 차지할 것이냐, 그건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남은 삶 동안 얼마나 노력을 힘써서 하느냐, 그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우리는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일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서 그냥 수고한 거는 수고한 대로 놔두고 지금부터 부지런히 신앙의 다름박질을 잘해서 우리는 반드시 영원토록 우리의 유업을 받을 그 세상에 천국에 갔을 때에 좀 더 많이 차지하고 좀 더 먼저 되기를 힘써서 노력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1절로 5절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업 분배의 원칙입니다. 먼저 된 사람도 있고 나중 된 사람도 있고, 그러나 비록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업을 얻게 하셨다. 장자의 복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장자의 복을 차지하느냐? 이것은 계속해서 그 순이나 이런 그 복에 그 주시는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수고한 것에 머물지 말고 힘다해서 부지런히 신앙의 다름박질을 잘해서 우리는 주 앞에 섰을 때에 먼저 된 자가 되어야 되겠고, 어떻게든지 장자의 복에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6절부터 15절까지는 가장 먼저 유업을 얻은 갈렙입니다. 가장 먼저 유업을 얻은 갈렙. 이 12지파의 유업에 대해서 기록하기 전에 먼저 이 갈렙에게 주어진 유업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갈렙은 먼저 유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 읽어보세요. 6절.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나와 당신에 대하여 말씀하신 일을 알고 계십니다. 예, 이게 기업을 나누어줄 그 즈음에 이 갈렙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나와가지고 당신은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또 읽어보세요. 7절.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가데스 바냐에서 보냈고 내가 돌아와서는 내 마음에 있는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높게 했으나 나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으므로 그날 모세가 이렇게 맹세하기를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업이 될 것이니 이는 내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 갈렙의 나이 40세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다른 정탐꾼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그는 정탐을 하면서 그의 마음에 있는 대로 잘 보고 본 것을 그대로 모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잘 보게 되었고 40일 동안 온전히 순종을 다한 다음에 그것을 와서
모세에게 보고하고 백성들에게 또 잘 말해 주었습니다. 그가 마음으로 보고 그리고 보고한 그 내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갈렙에게 말하기를 내가 앞으로 발로 밟는 땅을 내 후손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갈렙이 마음으로 보았다. 마음으로 보았다. 그 마음에 어떤 믿음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보았느냐, 그 믿음의 마음으로 본 그대로 그는 이 모세에게 보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마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 마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나안 땅을 보고서도 저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저 땅에 거주하는 거민들은 너무나 기골이 크고 장대하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불평하였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믿음으로 보았고 믿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소망하게 되었고 소망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이런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 갈렙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서 가나안 땅을 청탐했다. 온전이라는 말이 거의 여러 번 나와요. 8절 끝에도 나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으며 9절 끝에도 내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자, 이 온전히 따랐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나타난 이 갈렙의 신앙, 갈렙은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는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본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봤다. 믿음으로 보니까 똑바로 본 거예요. 믿음으로 보지 않고 엉뚱하게 보니까 거기서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왔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소망이 보여진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소망으로 보여지니까 소망한 대로 그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불평스러운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니까 원망하게 되었고 그들은 원망한 대로 역시 죽임을 당하고 광야에서 다 쓰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세상을 바라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불신앙의 눈으로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소망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다 보면 불평과 원망대로 그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쓰러지고 죽임을 당하고 가나안 땅 기업은 발로 밟지도 못하는 이런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믿음 가운데서 나오는 소망으로 우리의 기업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업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신앙으로 다름박질하게 하셨는데 믿음으로 바라보면 얼마든지 저 땅은 우리의 땅이다. 저들이 아무리 강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그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불신앙으로 보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저 사람들은 강하고 이거 우리는 무기도 변변치 못하고 저들에게는 철병거가 있고 등등으로 우리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장래나 천국을 대하여서 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갈렙의 신앙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것입니다. 온전히 따름. 40일 동안 정탐할 때에 그는 조금도 그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란 건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40일 내내 정탐하면서 그는 가나안 땅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이 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땅이다. 과연 아름답다. 이런 눈으로 보게 되었고 그 이후에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이 갈렙은 온전한 순종으로 40년을 내내 잘 걸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저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그 땅을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온전하다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땅을 잘 청탐하였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40년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도 그는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계속 믿음의 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광야길을 잘 걸어서 그의 나이가 85세가 될 때까지도 그는 변함없는 신앙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민수기에도 이 갈렙이 얼마나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민수기 14장 24절.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으므로 그가 갔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그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예, 갈렙은 마음도 믿음의 눈으로 소망으로 보았고 실제로 행동할 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1절 12절. 민수기 32장 11절 12절. 11절. 이집트에서 올라온 사람들 중 20세 이상으로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그나스 사람인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예외이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하시고, 예, 여기 11절 하반절에는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였고 12절에서는 갈렙에게 대해서 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들에게는 언약도 있고 약속도 있고 믿음도 부분적으로 있었겠지요. 그러나 온전하냐 온전하지 못하느냐 그거에 의해 가지고 갈렙은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발로 밟게 하시고 기업을 그로 하여금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온전치 못한 그들에게는 온전치 못한 그 부분적으로 잘못된 그것 때문에 다 광야에서 쓰러지는 이런 길을 걸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가? 초지일관으로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잘 걸어가는가? 우리도 갈렙처럼 온전히 따르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업을 구했습니다. 이때로부터 45년 전 모세를 통해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날 저에게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하면 지금 그 땅이 산지요 또 거기에 강력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을 믿고 내가 얼마든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14장 10절로 12절 시작.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내온 그 45년 동안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날 85세이지만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고 전쟁에나 출입하는 일에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그날에 말씀하셨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는 것을 당신도 그날에 들었으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 갈렙의 신앙이 옛날 40여 년 전의 그 신앙이 45년이 지나서 그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을 때에도 변함없이 여호와께서 오늘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 땅이 산지요 거기에 거한 사람들이 키가 큰 아낙 자손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때 주신 약속대로 지금 저에게 그 땅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85세 노인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출입할 수도 있고 전쟁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나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나의 기업으로 삼겠습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기에게 주시기로 하신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여러분 보시기에 노인처럼 보입니까? 젊은이처럼 보입니까? 젊은이죠. 예. 노인 같은 젊은이도 있고 젊은이 같은 노인도 있어요. 갈렙은 비록 그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요 시점에서 봤을 때 아마도 갈렙의 나이가 여호수아 바로 다음의 나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 가운데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쓰러졌고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누가 더 나이가 많을지 뭐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죽은 것이 여호수아라고 생각해 본다고 하면 갈렙이 그 다음 나이 든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럴지라도 그의 마음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내가 출입할 수도 있고 전쟁할 수도 있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이 산지라 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아낙 자손
기골이 장대하다 할지라도 제가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차지할 것입니다. 주시기만 하십시오.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올바른 믿음은요, 온전한 믿음인 것이고, 그 온전한 믿음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원리지요. 이 갈렙은 그 45년 전 청탐할 때에도 이 똑같은 믿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청탐할 때에도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소망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었고, 소망 가운데 돌아와서 온전하게 그 하나님께 다 보고를 드렸고, 40년 광야길을 지나오는 동안에도 하나도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분배할 때에도 이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이라는 말은 혹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가정법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분명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만 하신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가나안 12지파에게 유업을 분배하기 전에 제일 먼저 갈렙에게 이 기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노인이면서도 젊은 사람도 있고, 젊어서도 생각이나 믿음이 노인처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이 뭐 어느 정도 많이 계시긴 하지만 나이 때문에 무슨 뭐 신앙적인 일이나 그 가나안 땅 기업을 분배받는 일이나 그런 면에 결코 뒤처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갈렙을 잘 본받아서 가신다고 하면 연세 드신 분이라 할지라도 이 영적 전쟁에서 얼마든지 잘 이길 수 있으니까 힘을 내시고 갈렙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세요. 13절 여호수아가 그를 축복하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헤브론을 유업으로 주어 헤브론이 지금까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업이 되었으니 이것은 그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온해졌다. 예, 여기 14절에도 보면 이것은 그가, 하반절에 이것은 그가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그가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는데 15절 끝에는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온해졌다. 갈렙이 그 일을 잘했기 때문에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온해졌다. 기업을 잘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갈렙의 믿음, 갈렙이 그 땅을 유업으로 물려주었는데 그 물려받은 후손들도 그 기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을 이 사사기에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렙에게는 악사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2절부터 15절. 사사기 1장 12절로 15절. 12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하였는데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출가할 때에 악사가 온니엘을 설득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요구하자고 하여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그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었으니 그가 말하기를 제게 복을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저를 네게브 땅으로 보내시니 샘물들도 주십시오 하므로 갈렙이 그에게 윗샘들과 아랫샘들을 주었다. 예, 갈렙이 볼 때에 자기 이 딸을 누구에게 출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기업을 사랑하고 그 기업을 차지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기를 원해서 누구든지 나아가서 이 기랏세벨을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집안에 온니엘이라고 하는 그 총각이 나가가지고 그 기랏세벨을 차지하고 그리고 갈렙의 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할 때에 그 딸 악사가 이제 출가하면서 아버지에게 구합니다. 저에게 그 땅도 주시고 그 샘물도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제게 복을 주십시오. 15절에 그랬죠. 그가 말하기를 제게 복을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저를 네게브 땅으로 보내시니 샘물들도 주십시오 하므로 갈렙이 그에게 윗샘들과 아랫샘들을 주었다. 갈렙이 가나안 땅 유업을 사모하고 얻기를 원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 딸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저도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딸이 샘물이 욕심이 나고 땅이 욕심이 나가지고
부동산 좀 더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말했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딸이 그렇게 말한 것도 하나님의 기업을 나도 좀 차지하고 그 기업을 나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복받는 것인 줄을 알고 그것을 그 아비에게 구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딸과 결혼한 그 오니엘은 이스라엘의 사사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사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 갈렙의 믿음이 그 집안에서 계속해서 후대들에게로 계승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보면 이 갈렙의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한다고 하면 우리의 딸, 우리의 사위, 우리의 아들, 며느리 다 그 믿음을 물려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신앙적인 그 유업을 잘 물려받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기 갈렙과 같이 연세 많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가나안 땅 유업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갈렙처럼 힘써서 가나안 땅을 많이 차지하기를 노력하시는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